오늘의 말씀 1절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거는 상거리의 정직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팔고 사는 그 상거래를 할 때 공평한 그리고 정직한 추를 쓰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정한 그런 규정이 없어 그렇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뭐 한 근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쇠를 갖고 있다가 그거를 가지고 저울질하는데 그거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저울은 두 가지 죄악을 범하게 되는데, 우선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하여서 팔고 사게 되니까 결국 다른 사람의 재물을 도적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은 사실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보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가스스테이션에 가면은 분명히 1갤런을 집어넣는데 실제로는 그게 1갤런이 아니고 거기서 한 10%나 이게 좀 적은 그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정부에서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종종 그냥 불심으로 가서 제거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모든 영역에서 지금도 사실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고치는 사람이 고치지도 않을 걸 갖다가 고치라고 해서 고친다든지, 또 어떤 의사는 정부를 갖다가 상대로 그렇게 청구하지 않은 것들을 갖다가 청구한다든지, 또 변호사들은 거짓말로 그 상대편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박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면은 미네소타 주에서는 거기에 있는 난민들이 정부를 향하여서 속인 그 액수가 90억 달러가 넘는데요. 그게 다 누구 돈입니까? 세금이에요, 세금.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돈이 그렇게 사기로 도적질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다 보시고 이와 같은 것을 악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신다 하신 것입니다. 한 30여 년 전에 GM, 제너럴 모터 회사에서 차 만들었는데 그 차가 그냥 큰 사고들이 자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나중에 보게 되니까 거기에 스위치에 해당하는 거기에 부품 하나가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도 자기가 고친 게 아니고 발견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차가 충격이 하게 되면 그게 운전하건대 그냥 스위치가 딱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그냥 막 사고 나서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124명이라는 사람이 사고로 죽었고 중상자가 274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액수가 얼마나 그게 별거 아니냐면 57전짜리 부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57전짜리 부품이 그냥 이거 잘못했네 하고 갈아주면 되는데 이게 차가 한두 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리콜 해갖고는 그 노동비도 들어버리니까 이 GM이 그냥 싹 갈아버린 거야. 그래서는 결국 이것이 나중에는 들통이 나갔고 2010년에 밝혀져서 결국은 53억 달러를 보상을 하고 3천만 대가 리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57전 고치지 그게 더 싸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끼려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많은 사람 죽게 하고 병신 만들고 그리고 많은 돈을 잃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형통에 비기는 줄 믿습니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사람이 형통할 수밖에 없고 그 회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디 울트카이라는 터키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고향에서 먹던 그 요구르트가 먹고 싶어서 막 찾아갖고 먹었는데 그냥 못 먹겠더래요. 너무 달고 설탕을 엄청나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다가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막 인공 여러 가지 보존제를 집어넣고 걸쭉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집어넣어 갖고는 도무지 자기가 고향에서 먹던 그 요거트 맛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는 이 사람이 야,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갖고는 돈도 없는 사람이 내가 내 가족과 내 아이에게 먹이지 못할 요거트는 만들지 말고 진짜 내가 즐기고 내 가족도 줄 수 있는 걸 만들게 해갖고는 천연 재료와 순수 우유와 유산균을 해갖고는 전통 자기의 고향에서 만들던 방식대로 요거트를 만들었는데 그게 창업 5년 만에 연 매출 10억 달러. 좀 놀라주세요. 10억 달러의 그런 매출을 올려갖고는 다른 모든 회사를 제치고 요거트 시장에서 일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조바니. 나 뭐 이렇게 뭐 커머셜 해달라고 뭐 받았던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조바니 먹어보신 적 있죠? 그게 그렇대요. 그래서 이 사람 얼마나 정직해요. 나와 내 가족이 먹을 수 없는 거를 내가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진실하게 사업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순식간에 이게 1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혜입니다. 처음에 좀 커스터머 좀 이렇게 속여갖고 당장은 이익이 볼지 모르지만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이 사업하는 사람은 이거 진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최고의 투자자의 사업가인 워런 버핏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뢰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사업만 그러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회사이라든지 가족관계에서도 그렇고 친구관계에서도 그렇고 신뢰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근데 신뢰를 지키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직해야지. 그죠? 정직한다는 것이 결국은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더러 형통의 비결이다.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실 저는 이거를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교만의 위험과 겸손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행한다는 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 교만이 왜 위험하냐면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그거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했네 하고 깨닫는 순간은 too late. 대개 보면은 벌써 망했어. 벌써 인간관계 깨졌어. 또 수치스러운 낭패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뭔가를 장치를 만들어서 내가 교만하네 하면서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 겸손도 마찬가지야. 겸손한 사람 자기가 겸손한 줄 모르더라고. 되게 그래요. 어떻게 보면 너무 겸손한 사람인데 진짜 자기가 겸손한 줄 모르고 아주 더 겸손하게 사는 사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을 우리가 내가 교만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면은 이런 정도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의 삶에 이런 게 없나 해서 만약에 5가지인데 4가지나 3가지가 됐다 그러면 레드 시그널이 오늘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타인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 전문가나 아니면 거기에 경험이 많은 사람의 말도 안 들어. 특별히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조언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독단적인 결정을 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돼. 낭패를 당하게 된다. 히틀러가 혼란스럽고 1차 대전 끝나고 독일이 진짜 경제적으로 휘폐했을 때 딱 들어갔고는 순간에 독일을 바꿔놨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독일의 영웅이 되죠. 근데 나중에 이 히틀러가 교만해져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히틀러가 얼마나 교만해졌냐면 자기 밑에 있는 전문 그 얼마나 대단한 장군들이 어떤 작전을 착착착 만들어 이렇게 하면은 그 묵살한대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막 명령한다. 그러니까 수령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뭐 볼 거 없죠. 다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의 패망의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히틀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모든 공은 자신에게 돌리고 잘못은 타인에게 돌린다. 이거는 진짜 흔히 있는 일이죠. 그래서 잘한 거는 자기에게, 나쁜 것은 다른 사람 탓하는 거야.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자기를 볼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도 도와줄 길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을 조건과 등급으로 대우한다. 차별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보다 더 크다, 강하다 그러면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보다 못하네, 그리고 별거 아니네, 그렇게 되면요 갑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이나 말이나 태도가 그 사람을 은근히 하대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은 아나무인의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대화의 중심이 항상 자기 중심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솔직히 안 들어요. 그러면서 듣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싹 말을 바꿔서 자기 주제로 바꿔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자랑거나 아픔이나 그런 것에 대한 공감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높아질 것 같으면은 은근히 그 사람을 깎아내린다든지, 아니면 나도 그랬어 하면서 자기의 어떤 더 잘난 면을 은근히 나타내게 원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른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진짜 도와주고 협조해줘서 오늘에 이르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안 해주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더 요구하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일반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이런 형태가 혹시라도 특징이 나타난다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경고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이와 같은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체험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벼도 읽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영적인 성숙도의 표지는 겸손해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겸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인간이 도대체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많이 하던 사람이 사람 앞에 서보니까 그 겸손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거를 사모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자기를 알게 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해졌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게을러졌다는 소리예요. 물론 교회 예배는 참석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만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터치를,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공로가 무엇입니까? 지옥 갈 죄인이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랑할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니라. 같은 말이죠. 정직이 최고의 방책이라는 거예요. Honesty is the best policy. 내가 뭘 할지 모를 때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결국은 신뢰를 받고 용서를 받고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당장 유리하다고, 당장 돈을 57점 세이브하니까 굽은 길로 가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거짓된 길, 잘못된 길, 그 길을 가는 것은 결국은 망케 하느니라. 그게 사람이든 회사든 할 것 없이 망케 한다는 거예요. 부정부패의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개인도 망하고 사업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 갈수록요 부정부패가 그렇게 심해요. 뭐가 먼저인지도 모르죠. 부정부패 때문에 가난하게 됐는지, 가난하기 때문에 부정부패 됐는지.
심한 거야.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실력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능력자는요, 공정한 기회가 없으니까 다 떠나게 됐어요. 미국의 유명한 테크컴퍼니의 CEO가 누구냐? 인도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언제 한번 인도에 갔더니 공항에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라고 해서 전 세계적인 기업의 CEO가 인도 사람이다 하면서 사진을 했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꼭 자랑거리가 아니야. 왜 그 사람들이 인도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미국이나 되게 미국에 와서 그런 CEO가 되고 되냐? 미국이란 나라는 그래도 정직하고 실력 있고 창의로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가 그 사람 돈 안 뺏갖고 올라간다고 막 까고 그러지 않잖아요.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고 창의로운 사람은 성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니까 세계 가난하나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미국에 그냥 우두머리 되는 거예요. 요새는 또 중국 사람도 막 그렇게 많이 되죠. 또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은 원래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여기 왔을까? 거기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나고 창의력 있고 어떻게 보면 엉뚱한 이런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요새는 아예 백인들을 오히려 차별해 갖고는, 얼마 전에 트럼프가 뭐 엄청난 많은 백인들을 미국에 와서 살게 했어요. 너무 핍박을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와갖고 그 창의력으로 막 전기차 회사를 만들고, 그냥 스페이스X 로켓 만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 뛰어난 사람이 미국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 정직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할 때 사회나 가정이나 나라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폐역의 길은 망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도 사실은 같은 내용이죠. 완전한 자는 그 일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6절, 정직한 자는 그 일로 인하여 구원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그래서 남의 것 훔치고 거짓말하는 그것이 상식화되어 있는 사회와 인간은 형통을 삭게 없고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악을 행하고도 그 악을 보지 아니라 믿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당장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악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것은 마치 누워서 침을 택 하고 뱉는 거예요. 그럼 침이 어디로 갑니까? 자기 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뱉으면 딴 데로 갈 줄 알아. 그죠? 죄는 결국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죄를 짓는 자에게 사망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반대로 의의 삶은 죽음을 면케한다. 4절,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하느니라. 의롭게 사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공의롭게 사는 것이 결국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꼭 현실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모든 인간은 심판의 때를 당하여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그날 의로운 자가 영원한 죽음을 면하게 되는데, 영원한 죽음은 지옥을 말합니다.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든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에 설 때 의인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의로는 도무지 지옥 안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의를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유명한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다 과거처럼 돼 있어요. 옮긴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사 간다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심판에, 백보자의 심판, 지옥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이 세상이 다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숨이 멈추는 때 그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7절,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모르는 사람들은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 세상의 철학의 결론은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주의예요.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나중에는 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죠. 다 해봤어. 그런데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붙잡은 사람은 이 허무한 세상에서도 마음의 만족과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사 의인에게는 구원을, 악인은 심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런 형벌이지만 또 이 세상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말고 의를 행하면서 이 세상에 살 때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고 형통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9절,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케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입의 그 파워를 말해요. 그래서 사람은 죽이든지 살리는지 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것을 될 수 있고 위로의 말도 될 수 있고 그를 격려하는 말씀도 될 수 있고, 그러나 악인은 그 입으로 죽이는 일을 합니다. 거짓말하고 그 사람을 상처 주는 말하고 저주하는 말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래서 의인과 입의 악인의 구분은 그 입술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그 입술로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걸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루를 살 때 내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죽이고 낙심가고 상처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스스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의 입으로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의 인간들을 축복하고 세워주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늘 만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한 주님의 그 성품을 배워서 하나님과 산 앞에 늘 겸손한 삶을 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두 손 높이 드시고 날 볼 수 있게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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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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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삶을 사는 것.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가 막히게 속인다 하더라도 결국 거짓된 것은 다 드러나고, 또 정말 정직을 행하다가 참 어떤 면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다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정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야,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을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조금만 속이면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릴 수도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정말 진실, 정직을 선택했구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은 정말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느냐고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세상 풍조가 전부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된 것으로 계속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과연 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살 수 있느냐? 지나놓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을 선택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축복된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는 지금 이제 담임 목회를 34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 속을 쫙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때가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묵묵히 쭉 엎드려 있잖아요. 그리고 진실과 정직을 선택하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면 안전한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부를 위해서,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도자들이 바르지 못하면 이 악법을 만들고 거짓된 것으로 잘못된 그런 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들 또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정직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려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저들에게는 가장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직을 행하는 것은 자신과 공동체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진실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직한 삶과 악한 삶의 결과를
너무나 선명하게 대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나는 겸손한 성품으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교만한 마음으로 잘못된 그런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거짓으로 판을 치고 거짓으로 남들을 넘어뜨리고 자신들이 세워지려고 하는 얼마나 이 악이 무성한 이런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진리가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크리스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룹장 교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룹을 섬기는 우리 그룹장님들 또 담당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서는 가정교회 지원국 섬긴 김홍건 목사님, 또 국장 장준영 장로님과 이 부원들 위해서 또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분의 선교사님은 네팔 하티슈르에서 사역하는 김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복음통일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지금 나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치유되어지는 것을 확신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